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상반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1차 전도여행 이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전파되어진 유대교 율법과 할례, 절기, 전통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매우 안타까웠게 생각하였고 다시 이 복음을 다시 생각나도록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차 전도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임을 변증하고 또 사도들에 의하여서 검증되어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된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 예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율법이 나타나기 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변형되거나 혹은 바뀌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는 한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제한적이지만 통로가 되지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일시적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해결하는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해주게 됩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우리를 돌보고 심각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초등교사처럼 몽학선생처럼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완성되었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판단을 낳지만 복음은 우리 안에 은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DNA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이 좀 잘 되면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율법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또한 일이 좀 잘 안 되고 또 내가 뭔가 행위를 충만하게 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 혹은 내 삶에 무엇인가 좀 어긋날 일이 생기거나 일이 좀 어려워지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율법적인 사고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이 죄된 속성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 복음을 다시 되뇌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익숙해지고 복음이 유창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연단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고통의 문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성도님들이 선언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복음 안에서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더 얻어내려 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종교적 행위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함의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행위들이죠. 주님 품 안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멋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민을 토해낼 때도 있죠. 혹은 주님 앞에 기쁨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사귐의 시간이 바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원이나 작정 기도를 할 때도 있죠. 괜찮습니다. 이런 것은 또 주님이 다 용인해 주십니다. 때로는 주님, 내가 작정하여 기도하겠사오니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복음적 자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은 절대 변치 않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복음적 자세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5장에서는 할례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유대교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얻기 직전에 자기의 육체의 죽음을 선언하는 장치로 사용하셨습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자름으로 그가 완전히 죽었음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증표였습니다. 그 이후로 8일째 되는 날, 난지 8일 후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죠. 이 8일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땅을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8일째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8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잘랐다는 것은 이 생식기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생명이 담겨 있는 보고입니다. 이 생식기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칼을 대서 피를 냈다는 건 생명을 죽여버렸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그는 죽었다는 의미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화 되어지면서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율법적인 이 행위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헬라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할례는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런 표시가 할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할례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6개월 동안 교회를 잘 다니면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동안 잘 다니면 세례를 받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인데요. 처음에 초대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무조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옛삶으로 돌아가거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너무 이제 하찮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시간을 두고 그 신앙을 검증하고 기독교적인 습관과 또 교육을 받은 이후에 그 신앙이 충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끔 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종교개혁 때에 칼빈 선생님이 6개월에 1년의 기간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장로교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는 세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전통을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잠기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물과 세례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례도 형식일 뿐 그 세례 자체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못 받고 죽으면 구원을 못 받고 이런 의미도 아니죠. 이건 역시 형식입니다. 하지만 이 형식이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 세례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한 개인이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례도 했는지 안 했는지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었느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는 죽은 존재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의 소유자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이 땅에 그냥 그렇게 살다 사라질, 먹고 마시며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들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했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피의 언약으로 세우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변하게 할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로 평강을 누리시고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고통과 고난과 어떠한 시련도 우리의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오늘 5장 상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좀 목숨 걸고 싸웠던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따진다면 바로 자유입니다.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얻었던 그 자유가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서 훼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제한되었고 성경을 보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받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의 칠성례라 하는 그 천주교의 이 의례를 다 거쳐야만 구원을 받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율법에 매이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 충만히 누리는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종교개혁가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유산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것이 청교도라는 영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이 신앙의 선배들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오며 참된 자유한 신앙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이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에 세워져 있는데, 그때 그 자유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적 자유나 혹은 우리의 신분의 자유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십니다. 미국에서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자유를 얻기 위하여 투쟁하였던 그 자유는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죠. 근데 이 미국에 있었던 신앙인들이 영국과 이 독립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독립전쟁을 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들도 있고 또 경제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영국은 성공회라는 국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에서 로마의 카톨릭과 유사하게 성경 본문을 매주마다 지정해주고 찬송을 지정해주고 기도를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지역이나 문화나 환경에 관계없이 중앙에서 본문을 정해주고 설교문까지 정해주는 것을 이 미국에 와 있던 청교도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공동체에서 성경 말씀을 결정하고 말씀을 정하고 그것을 목회자들이 고민하여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영국에 있는 성공회가 이것을 간섭하고 조정하려 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간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이 미 대륙까지 온 이유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 보니 자꾸 영국 국교회의 간섭을 받으니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강력한 저항 정신이 되어서 영국의 국교회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독립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의 자유가 역사 속에 엄청난 힘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을 간섭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만 이 자유한 신앙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우리의 신앙을 그 어떤 것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단독의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가장 안 좋은 목회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신앙을 통제하려 하는 목회자는 가장 악한 목회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풍교회를 영원히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셔야 되는데 절대 가지 말으셔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성도들을 통제하려 하는 목회자는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쉬운 이야기로 주일 예배 빠지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 교회 옮기면 사업이 망합니다. 목회자에게 대들면 자녀가 멸망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조장해서 신앙을 통제하려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시면 절대 그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변질되면 저를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가끔 농담으로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 건 농담으로 잘 분별하시면 되고, 신앙인에게 자유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누리는 자유라면 이것 또한 옳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자유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면 우리의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유로 우리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에게는 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노릇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다 보면 서로 물고 먹는, 자기의 자유만 주장하다가 서로 거치는 돌이 되어서 이 자유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어되어지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유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자유가 통제되지 않는 자유가 되었을 때 이것은 극단적 개인주의가 되고 사회는 무질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어지죠. 우리는 율법에 의하여 제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제어되어지는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된 자유를 충만히 누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유지되어지는 자유, 이 자유는 우리의 지체들의 사랑으로, 이웃의 사랑으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종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의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의 율법에 의하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구습과 미신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성과 나의 상처와 내가 겪었던 그 과거의 그 고통으로부터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의 두려움으로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의 삶에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오히려 종노릇하며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